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한 절 말씀. 자,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받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명희 집사님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고진석 선교사님이 오셔서 지난주에 수원의 동산교회에서 파송 예배 드리고 이제 오늘 오후 예배에 같이 설교할 텐데 우리 교회하고 관계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협력 파송하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이렇게 돕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 선교사님에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레위기 말씀, 참 길고 긴 레위기 말씀을 마무리 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집사님이 나가면서 목사님이 레위기 다 끝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아직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끝났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또 할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말씀은 끝났고 오늘 말씀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까? 그것은 이 당시 이 교회가 처했던 상황들이 그러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상황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렇지만 유독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욱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매일매일 소망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데 정말 그 힘든 거 잘 감당하면서 견디고 있는데 왜 재림하신다는 주님이 안 오세요? 초대교회의 가장 컸던 그 신앙의 딜레마가 그거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안 오세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이렇게 떠나갑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라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살아날 것들, 부활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이러한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마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같이 살아가라고 말해요. 현실은 답답한데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쉬울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계속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히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고 산다고 하지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가 자꾸 나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생기고 자꾸만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내 앞에 막 닥쳐올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걸음 걸어가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리고 후서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막막해 보이지.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재림 신앙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라는 것을 살짝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쪽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마게도냐라고 불려지는 지역인데 지금은 그리스의 북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을 누가 정복하고 다스렸냐면 처음 다스렸던 사람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입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벌이는 중에 너무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부관들이 나라를 다 갈라서 다스리는데 이 부관 중에 한 명이었던 카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데 정당성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였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데 그 도시가 바로 오늘의 데살로니가입니다. 대단하지요. 한 여인의 환심을 살려고 도시 하나를 만들어줘요. 아파트 한 채가 아닙니다. 도시 하나를 만들어줘요. BC 146년 로마에 의해서 마게도냐가 정복되었을 때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속주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42년 로마의 권력 싸움이 생겼어요. 그때 이 데살로니가가 누구를 지지하냐면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 지지한 사람이 승리를 하고 권력을 잡아요. 그 지지의 대가로 데살로니가는 많은 자치권과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데살로니가가 로마 정부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지,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하고 로마 황제 섬기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더 거기다가 동시에 이 데살로니가에는 토속적인 신비 종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토착 종교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성행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이 데살로니가는 우상 숭배가 아주 강했고 음란한 도시였다라고 해요. 바로 이러한 도시에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잘해주지 못해서 더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 보낸 아들에게 그러할 것이고 시집간 딸에게 그럴 것이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교회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의 처음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즉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쭉 돌아보고 좀 더 진행해서 터키의 서쪽, 즉 소아시아 지역을 쭉 거쳐 올라가서 북부 쪽으로 해서 다시 삥 돌아서 그가 처음 출발했던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지도입니다.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 원래 계획은 바울이 터키 쪽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는 게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가지 못하게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하다가 결국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어찌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저리로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처음 건너가서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주장사 루디아를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교회를 세우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요. 바울이 처음에 무시하고 그냥 가는데 계속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벌었던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요. 바울이 덕분에 매 실컷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 열린 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간수를 전도하고
그리고 간수 집에 가서 치료를 싹 받고 바울이요 빌립보를 떠납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간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오늘날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예쁜 도시입니다. 바다가 옆에 있고요. 큰 대학도 있고 도서관도 있는 이런 도시인데 아주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에서 본 도시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처음 세워진 모양은 아니고 지금 요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의 모양인데요. 여러분, 이 도시에서 바울이 또 역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 누가 쫓아다니냐면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했고 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딱 3주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요. 떠나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그리고 동역자였던 실라는 베레아에 남겨둔 채 바울은 배를 타고 아테네, 우리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불려지는 그 아테네로 이르렀고 후에 같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때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이렇게 와요. 그리고 바울에게 지금 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를 보고합니다. 바울이 이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디모데를 격려해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열심히 목회하게 하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에 바로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또 와요. 그리고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전해주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소식을 전해주냐면 짧은 역사에 비해서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있고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그의 믿음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이요 이 교인들을 얼마나 칭찬하고 있는지 몰라요. 감사하다. 너희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전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그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잘 서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그러한 칭찬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 좋은 소문이 넘치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설 수 있는가 한번 그 원리를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같이 우리가 소망하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먼저 생각할 것이 누구냐면 이 서신을 누가 썼느냐는 거죠. 뭐 너무나 쉬운 질문입니다. 답도 쉽죠.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면서요. 나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사람의 이름을 더 쓰고 있습니다. 실루아노와 디모데죠. 이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는 신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라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바울과 2차 선교 여행부터 동행을 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고난당했던 일들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같이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혼자만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란 거예요. 실루아노와 또 다른 많은 사역자들의 힘으로 세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이후에 바울의 지시로 새 신자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계속해서 이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도요, 선교사입니다.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러나 늘 혼자만의 힘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옆에는 항상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누가가 겸손하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얼마나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실로아노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있습니다. 마가도 있습니다.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 옆에서 같이 동역하여 그 사역들을 감당했는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결코 혼자서는 설 수 없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왜 바울 옆에 이렇게 동역자가 많았을까? 바울이 인품이 너무 좋았을까요? 그랬을까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란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참 성격이 급한 사람, 아주 독선적인 사람, 때로는 말의 실수도 가끔 하는 사람, 거기다가 건강도 좋지 못한 사람. 뭐 그렇다고 돈이 많나요? 가는 곳곳마다 천막 만들면서 텐트 만들면서 돈을 벌면서 자비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누군가가 동역하기에는 참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시에 바울의 꿈과 비전을 같이 품는 사람들이 힘들지만 아름답고 멋진 동역들을 이뤄나갔다는 거예요. 때로는 동역자와의 헤어짐의 아픔도 있었지만 바울 옆에는 늘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좋은 동역자가 있습니까? 평생을 같이 할, 연약해도 부족해도 같이 할, 가끔은 실수를 해도 같이 할, 품어주고 섬겨줄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초등부 성경학교 하는 거 보고 또 지난주에 유치부 성경학교 하는 거 보고 참 교사들이 좋은 동역자다, 또 섬겨주는 많은 분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어제 그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교사들이 이 좁은 예배당 안에서 얼마나 북적대고 온 힘을 다하는지, 그냥 목이 터져라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누가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목이 터져라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냥 식당에서 열심히 또 아이들 먹을 거 만드느라고 또 봉사하고 섬겨주고 합니다. 참 귀하다, 감사하다.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우리 옆에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 바로 그런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나와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좀 모자라도 이해해주고, 그래 연약함도 있을 수 있지, 섬겨주고, 그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 바로 그런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성도님들, 그런 동역자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러이러한 좋은 동역자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같이 할 수 있는, 늘 연약할 때 같이 품어주는 것만이 좋은 동역자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꿈과 비전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바울 옆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꿈과 비전을 같이 해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러니까 감옥에도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어려움도 같이 당하는 거죠. 풍랑을 만나도 같이 만나는 거지요. 죽을 위기도 같이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꿈과 비전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저 연약할 때 같이 품어주는 정말 사람 좋은 동역자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꿈을 갖는 거죠. 현실은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현실과 재정과 인원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인 거죠. 그런 동역자들이 세워질 때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지, 여러분 그런 동역자를 구하십시오. 그런 동역자가 되십시오. 저에게도 작게는 허물을 품어주고 덮어주는 동역자, 크게는 같이 꿈을 꾸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무엇인가를 지금 붙이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 볼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 안에 있는 교회라고 붙였어요. 주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자,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는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말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많은 고난을 당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시기했냐면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이단 정도로 인식했어요. 그런데 그 이단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 이거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성을 소란하게 했어요. 그리고 당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로 사용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침입을 해요. 그리고 바울 여행을 찾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바울 여행을 숨겨놔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야손과 믿는 형제들을 끌고 가서 신문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바울이요 무슨 말 하냐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을 주실 거다. 그러나 환난을 받는 너희는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다.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금 인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지금 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저만이 버려두고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왜 나를 모른 척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성경 구절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분과 생명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이 사건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오신 그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사귐이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해요. 자,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예요. 어떤 건물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지역 안에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큰 건물도 그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것들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거 교회 아닙니다. 단지 모임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오고 헌금도 하고 주어진 일을 열심을 다해 하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뭘까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그분 안에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 사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 안겨 있는, 나를 안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인식하고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참 웃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꼭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해도, 아무리 멋진 찬양을 해도, 아무리 큰 헌신을 드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않고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찬양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다고요. 너희는 내 안에 있다고요. 그냥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 네 안에 내 있다 뭐 이런 어떤 그 유행 그런 어떤 그 말처럼 그 대사처럼 쓰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안에 너희들이 있다. 이 말은 나는 너희와 평생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거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큰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안에 있기를, 예수님 안에 있기를,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오늘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 놀랍거든요.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아가서 말씀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우리가 아셨으면 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충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같이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말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한국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같이 마음